할렐루야. 집에서 기도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고 마지막 뒤에 부분이 실습하는 부분인데 찬양을 들으실 때 어떤 찬양인지 좋습니다. 다만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우거나 뭐 이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맺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대화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하는 방법, 즉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기도를 잘 하는 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잘 하는 법,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잘 아는 대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말이 중요하잖아요. 대화가 돼야 뭔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말이 없이 어떻게 대화가 이어가겠습니까? 관계가 이어가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필요해요? 깨닫는 것, 느끼는 것. 자,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미국 가서 아이를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미국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한국말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한국말을 잘하죠. 영어를 아마 거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사람인데, 법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인데 왜 그래요? 한국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어떤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것 하다 보면 자꾸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영적인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거는, 뭐 대단한 거는 교회 가서 하는 거야, 집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타버린 냄비. 여러분 뭐 음식을 하고 막 집에서 뭘 끓이다 보면 냄비가 탈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새카맣게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오래 둬가지고 막 거기에 막 온갖 그 때들이 눌러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뭘 이걸 그냥 갖다 버리면 좋은데 버리기도 아깝고 뭔가 이걸 다시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그릇을 치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린 냄비와 이와 같이 깨끗한 냄비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눌러붙은, 때가 눌러붙은, 그래서 잘 쓰기가 불편한 그런 냄비처럼 우리들의 몸이,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분림을 해요. 막 이렇게 막 늘러붙고 막 오래된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 번에 잘 안 닦이니까 물을 붓고 막 이렇게 오래 놔둬서 불리잖아요. 때를 불리잖아요. 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찬양과 같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왜 앞에 예배 전에 항상 찬양을 드리는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때, 어두움, 죄악, 악함,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불리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도 한 곡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곡을 붓고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때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불리는 거예요. 떨어지게끔, 우리 영혼에서 떨어지게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불리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부어서 불릴 때 찬물을 부어서 불릴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이 더 잘 부를까요? 당연히 뜨거운 물이겠죠. 찬양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찬양이 더 뜨거움을 느끼고 막 감동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막 두 손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막 몰입이 돼서 막 찬양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찬양을 드려도 물론 불어납니다. 찬양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을 느낄 때, 내가 그 찬양의 가사를 느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빨리 드러나고 더 빨리 떠나가고 더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 잘하는 법, 첫 번째는 불림, 찬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또 이렇게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의 가사에 빠져서 찬양의 그 어떤 그 가사 속에 내가 몰입이 되면, 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와 같이 코로나다 뭐다 핑계 삼아 예배도 잘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불려진 때들은 다 벗겨져 나가요. 막 이 설거지 하듯이 이렇게 막 수세미 같은 걸로 비비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잘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들러붙은 게 있죠.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냐? 집중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은 내가 생각나는 것, 기억하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나를 좀 조명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좀 마치 그 무슨 엑스레이 선으로 쫙 이렇게 스캔하듯이 찍듯이 나를 좀 찍어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 내가 또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져 와가지고 마치 완전히 늘러붙어서 이렇게 한 번 닦아가지고는 안 지워지는 그런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죄가 오래되면은요, 내 몸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죄인지 몰라요. 그냥 원래 그런 거. 마치 된장 장독대를 아무리 물로 씻어도요, 그 안에 묵은 그 된장 냄새 또는 고추장 냄새, 뭐 간장 냄새 이런 것들이 안 빠지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빠져요. 아무리 닦아도 안 빠져요. 그 물을 담가서 오랫동안 놔둬야 그 냄새가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려고 그러고 힘을 쓰고 했어도 그 죄가 다 용서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모르니까 내 몸에,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어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뭐 어렸을 적에 뭐 누구 친구한테 거짓말한 것, 때린 것, 도둑질한 것, 뭐 아니면은 또 뭐 누굴 미워한 것, 아주 옛날에부터 있었던 거. 그런데 우리가 뭐 살면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사소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근데 꼭 옛날 거, 어렸을 때 거, 그게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들이 죄악이 쌓여져 왔고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미움이 쌓여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그 옛날 거를 치우지 않으면 그 뒤에 세워진 어둠과 뭐 죄악과 미움과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를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감정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인 회개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불려져 있는 거는 다 떨어져 나가지만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오랫동안 눅져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힘줘서 막 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긁어서 떨어뜨려 나가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깔끔한 깨끗한 우리 심령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리까? 내가 어떤 죄가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린 다 죄인이죠. 아직도 죄인이죠. 회개를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내가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또 내가 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놓아야 할 것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의 줄기, 기도줄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물론 성령님 계속 인도하면서 찬양 때부터 계속 이어오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그냥 충만함이 아닙니다. 충만함을 우리가 얻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레시피라고 하는 요리 방법을 써놓은 그런 종이들, 그런 어떤 설명서들이 있잖아요. 그걸 레시피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설명, 요리하는 것. 물론 우리 권사님들 또 어머님들은 요리를 잘 하시죠. 그러나 뭐 한국식 요리는 잘하지만 좀 약간 서양식 요리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레시피를 봐요. 레시피라는 걸 찾아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요리 방법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처음에 했는데 맛있구나. 그러면 이 레시피는 좋은 레시피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처럼 레시피대로 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당연히 구하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구하고 기도하지만 조금 요 레시피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조금 더 영적인 기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레시피를 어떠냐? 첫 번째,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또는 뭐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회개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만 불러도 뭔가 벌써 달라요. 자, 성령님께서 임하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임하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막 느껴요. 막 육신적으로 느껴져.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덮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는데 잊고 살았구나.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막 내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때로는 탄식이 또는 기쁨이, 때로는 어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막 들려와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좀 뭐 강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한번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눈을 감고 또는 손을 펼쳐놓고 뭔가 느끼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덮으소서, 도와주옵소서. 뭔가 우리 안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나 좀 임재하여 달라. 나를 만나달라. 성령님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속에 깊이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차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 가슴까지는 어깨까지는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오는데 뭔가 이 가슴이 답답해. 뭔가 답답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가슴을 막혀있는 것은 뚫리죠. 뭔가 이렇게 뭔가 돌덩어리가 물속으로 확 빠지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 뚫리는 느낌을 하면서 느낌을 생각하면서 뚫릴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막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래. 뭔가 뭐 답답한 뭐 갑자기 뭐 집안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내 머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려고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일단 접어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회개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막 갑자기 들어.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분별하지 말아요. 그때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다시 육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이든 하나님의 생각이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내가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너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라. 아니면 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은 네가 어떤 너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한 순서 내려놓고 그거 먼저 가는 거예요. 그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느끼면서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충만하게 처음에 이렇게 물이 살살살살 흐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나를 덮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평안이 가득 차고 이런 어떤 느낌들 우리 뭐 옛날에 많이들 느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멈추지 마시고 더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완전히 그냥 이불로 그냥 나를 확 덮듯이 완전히 나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짝 혼입을 덮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솜입을 덮듯이 그냥 확 나를 덮어주소서 더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소망하고 더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묵상기도 해도 좋고요. 통성기도 해도 좋고요. 또는 찬양을 드려도 좋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을 내 안에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활동적인 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 가족에게 이 가정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는 나를 덮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아파트든 뭐든 그냥 이 집을 성령님이 확 사로잡아 달라고 확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찼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 성령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로 가고 온 유대로 떠나서 이렇게 땅끝까지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그런 곳에 성령님이 거기도 가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녀는 집에 없어요. 지금 나 이 기도할 때. 그럼 자녀는 회사에 있어. 그럼 회사에 있는 그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 모르죠. 그래 하여튼 그냥 회사라는 사무실 같은 곳에 그냥 자녀가 있는 거야.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에게 성령님이 가서 덮어달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내 이불처럼 나를 덮듯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 어떤 존재, 아니면 뭐 어떤 것, 거기에 성령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셔서 덮어주세요, 거기도.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나는 몰라요. 한 성령님이 하여튼 아시니까 성령님이 그냥 덮으셔서 역사해 주세요. 뭐 우리 몸에 뭐 이렇게 큰 병이 있어. 그러면 내가 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내 안에 뭐 어디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부위에 시커먼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시커먼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확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 시커먼 덩어리를 이렇게 뚝 띄어내고 마치 막 압력을 줘서 이렇게 쪼그라뜨리고 막 이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거기를 덮어주시고 거기를 떼어내버리시고 성령님이 이제 이게 나가버리게 해주시고 내 몸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설명을 할 때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느끼는 거. 그런데 물론 사람이니까 육신적이니까 막 인간적인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훈련이잖아요. 뭐 기도 한 번 잘못했다고 막 우리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덮어달라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 누구를 고쳐주세요, 누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누구를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성령이 가셔서 막 그냥 거기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영혼 사로잡으시고 그 문제 사로잡으시고 그냥 성령님이 완전히 그거를 덮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고 어떤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어떤 뭐 물질로 뭘로 막 인간의 방법으로 꼬드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할 거예요. 막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냥 막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또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가, 또 어떤 변화되는 걸 보시는 분이 있는가, 막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그게 안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그 직접 만나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더라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이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 얘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수학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안 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요즘 학생들 사이에 수포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포기한 사람들. 자기도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 포기해라. 이러고 얘기해 주나요? 그럼 부모가 아니죠.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지금 열심히 하면 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어려운 것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걸 풀다 보면 이제 더 쉬워질 거야. 조금 더 좋아질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꾸 연습하세요. 자꾸 반복하세요. 또 오프라인 때 만날 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할 거예요. 어떤 세미나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또 이렇게 더 이 영적인 것들이 눈에 띄고 느끼고 깨닫게 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론에서 들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것, 내가 직접 해서 기도하고 느끼는 것.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 들은 것, 또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악한 영이 때로는 틈을 탈 수 있으니까 그게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평안함. 막 뭔가 오는 것 같은데 막 불안해. 그러면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오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 밝아져. 기분이 좋아져.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되고 이런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건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신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해하는 것들 또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한 걸 총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궁금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식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홀로 있다 보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또한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자꾸 커져 보여서 낙심될 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어떤 질병을 우리도 어떤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